안녕하세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질문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더 깊은 차원, 바로 확신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된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귀한 말씀을 퍼뜨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바로 이 암, 즉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절대적인 확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느 피자 가게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한 소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년은 하루에 몇 달러를 받으며 사람들에게 피자를 배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루는 다른 피자 가게에 들러 주인에게 전화를 한 통 써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주인이 허락하자 소년은 자기가 일하는 피자 가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사장님에게 소년은 물었습니다. 사장님, 피자 배달할 사람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사장님은 대답했습니다. 아니, 지금 일하는 친구가 아주 만족스러워서 필요 없단다. 소년은 재차 물었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은 필요 없으신가요? 사장님은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아주 훌륭한 친구가 우리를 돕고 있어서 괜찮아. 전화를 끄는 소년의 얼굴에는 아주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가게 주인이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이보게, 자네가 일하는 곳이 바로 저기 아닌가? 그런데 왜 사람을 구하냐고 물어본 건가? 다른 일자리를 구하려고 한 건가? 그러자 소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사장님, 저는 거기서 일하고 있어요. 그냥 제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를 통해 하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것. 이 성경은 바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고 여러분이 천국에 갈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여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쓰였다면 요한일서와 같은 서신서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도록 돕기 위해 쓰였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세례를 받고 입교 의식을 거칩니다. 하지만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마음에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정말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갖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몇 달 전 신문에서 한 유명 록스타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는 이미 40대에 접어들었고 자신이 이렇게 늙어버렸다는 사실에 큰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아버지와 떨어져 지내며 어디에 계신지조차 몰랐습니다. 이제 그는 세상이 부러워하는 부와 명예를 모두 얻었지만 단 한순간도 아버지를 알고자 하는 갈망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영국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탐정을 고용해 아버지를 찾아 나섰고 마침내 아버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비행기를 타고 영국으로 날아가 아버지와 재회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무척 좋아하게 되었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록스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제 삶에는 새로운 충만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이 물질적인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우리 삶은 소유나 쾌락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삶의 본질은 바로 관계에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한부모 가정이 있습니다. 홀로 자녀를 키우며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어머니들의 책임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겁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가정의 자녀라면 어머니를 돕는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저는 이 모든 관계보다 더 중요한 궁극의 관계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바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첫째, 당신은 진정으로 믿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모든 무게를, 여러분의 삶 전체를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외주를 설치하고 건너겠다고 선포한 프랑스 출신의 한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강 양쪽에 모여 숨을 죽이고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보란듯이 폭포를 건넜다가 다시 돌아왔고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는 흙을 가득 채운 무거운 손수레를 밀며 건너는 묘기까지 선보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군중을 향해 외쳤습니다. 제가 사람을 이 수레에 태우고 건널 수 있다고 믿는 분 계십니까? 모두가 소리쳤습니다. 물론이죠. 당신은 할 수 있어요. 그때 가장 앞줄에서 유난히 열광적으로 소리치던 한 남자를 보며 고개사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이 수레에 올라타 첫 번째 사람이 되어주시겠습니까? 그 남자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손수레에 올라타는 것.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무게를 그리스도라는 손수레에 온전히 싣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전체를 직업, 학업, 연애, 가정, 심지어 가장 은밀한 부분까지도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기셨습니까? 둘째, 죄에 대한 태도가 변화되었습니까? 요한일서 1장 8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때로는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만약 죄를 지었다면 즉시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죄에서 돌아서십시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머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분은 내려오실 수 있었지만 당신을 사랑하기에 바로 오늘 밤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을 사랑하기에 그곳에 머무르셨습니다. 당신이 누구이든 어떤 삶을 살아왔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열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는 두려워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뜻을 행하기를 갈망합니다.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은 어렵습니다. 성경을 펴는 순간 사탄은 우리를 졸리게 만들거나 누군가 찾아오게 하거나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으로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유혹을 이겨내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넷째,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습니까? 요한일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세상, 즉 코스모스는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사탄은 당신을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밤낮으로 굶주리셨을 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암송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의 정신이 막을 때 암송한 말씀 한 구절이 평생의 영적 무기가 됩니다. 사탄이 유혹으로 다가올 때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서 싸우십시오. 어떤 일을 할지 말지 의심이 들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첫째, 이것이 성경의 원리에 위배되는가? 둘째, 이것이 나의 신앙의 날카로움을 무디게 하는가? 셋째, 이 일에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수 있는가? 넷째, 다른 믿음의 형제자매에게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가? 다섯째, 다른 사람들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아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가난한 이들을 돕고 나와 다른 배경을 가진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합니까? 아니면 그저 사랑하는 척 연기하고 있습니까? 여섯째, 죄를 습관적으로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일상처럼 반복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실수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10번, 20번이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죄를 삶의 방식으로 삼지 않습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죄를 고백하고 버리고 주님,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외치며 다시 일어섭니다. 일곱째, 성령의 증거가 있습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연이 너무 높이 올라가 구름 속에 가려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한 소년이 그렇게 연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뭘 하고 있니?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연을 날리고 있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연이 저 위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아니? 그러자 소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주를 통해 팽팽한 끌어당김이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마음속에서 그분의 끌어당김을 느끼게 됩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 끌어당김이 느껴지십니까? 만약 아직 확신이 없다면 바로 이 순간이 당신의 삶에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성적인 삶을, 몸을, 의지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결혼이라는 거룩한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며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우리 안에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라는 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의지가 있는 자는 오라고 말합니다. 성취한 자나 이해한 자나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라 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오래전 영국의 한 공장에서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교를 마쳤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일어나 저는 그분을 영접하겠습니다. 또는 저는 거부하겠습니다라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주저하며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는 영접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는 거부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하자 다른 편에서 거부합니다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청중의 절반은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결단했고
나머지 절반은 거부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당신의 의지가 응답할 때 당신은 거부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저는 여러분이 저는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제 지식에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를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당신이 말씀하신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게는 그럴 힘도 능력도 없지만 이제 시작할 용의가 있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제 삶을 구원자여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중 누군가를 세상의 고통받는 곳으로 부르실지도 모릅니다. 수단과 같이 극심한 고통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을 통해 이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따르겠습니다입니까? 아니면 저는 거부합니다입니까? 이제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모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와 서는 것은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의 결단을 더욱 굳건하게 합니다. 오늘 밤 나는 내 마음을 그리스도께 엽니다. 그분을 영접합니다. 그분께 항복합니다. 내가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분을 섬기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막연한 믿음이 아닌 살아계신 주님을 아는 확실한 지식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거두어 주시고 성령의 내적인 증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매일 확신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모든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주님의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